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 2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달력 한 장 한 장씩을 찢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달력을 안 찢으려고 합니다. 너무 금방 지나가서. 새해 시작한 지가 어제였는데 벌써 2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뭔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작은 기대와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대와 달리 분열과 갈등, 혼란과 혼돈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선택이라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훗날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리고 먼 훗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생을 웬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 중요한 이 시간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 그것이 너희 훗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지고 먼 훗날 50대 60대 되었을 때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고 알려줄까? 이 고민을 사실은 목사로서 아니라 어쨌든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매일같이 일어났을 때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라는 걸 만나게 되어지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회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도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현실의 상황을 부정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회피했으면 그 문제가 다시금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피했다고 내가 도망치고 숨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는 인생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느님 한 번쯤은 극복하고 이겨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이제는 회피, 도망 그리고 숨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세상의 어떤 장애물이라도 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도전하고 극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요나,
문제의 모든 원인이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그 요나라는 인물. 1장에서 보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는 그 앞전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라는 것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인물을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성이라고,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타락하였고 너무나 죄가 많으니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니느웨라는, 즉 아수라라는 것은 가까이 하기 싫었던 마음이 그에겐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서 바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니느웨에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는 과정에 배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큰 풍랑을 통해서 그 배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선원을 비롯한 선장은 자신의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면서 가볍게 하여 이 큰 풍랑을 이기려 했으나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자신들이 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자 선장은 외칩니다. 너희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고백해라. 신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의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선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은 나름대로 막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 앞에 자신들이 신에게 기도했었을 때 유일하게 잠자고 있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나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요나의 옆구리를 강력하게 발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잠자는 그 베드로를 옆구리를 찬 게 천사였던 것처럼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 혼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자고 있니?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각자의 신을 향하여 불렀다. 너도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선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은 과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분명히 부정한 자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참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시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게 부정타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시고요. 아무튼 이 부정을 탄 사람이 이 배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인을 가져다 준 부정한 자를 찾자라고 했던 것이 제비뽑기였고, 제비뽑이었을 때 누굴 뽑았습니까? 바로 요나가 뽑혔던 거예요. 그 요나가 뽑혔었을 때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자신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풍랑의 위기를 만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바로 선원들과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바다가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잠잠해진 상황을 보고 비로소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가 바다에 던졌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선원들을 비롯한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예요. 자, 1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스토리,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맨 마지막 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 1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뭘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물질을 준비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피할 길을 준비했다던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보트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구명조끼도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 때에 따라서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다? 구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구? 요셉.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깊은 구덩이였어요. 깊은 구덩이에 형제들이 그것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요셉. 근데 하나님이 또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바로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했고, 마침내 그를 팔려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요. 죽음에서 다시금 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예비된 게 뭐예요? 바로 노예 사냥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인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사냥꾼에 잡혀가지고 이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가정에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또 예비된 게 어디예요? 감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비와 하나님이 생각한 예비가 뜻밖의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왕이면은 큰 고래나 아니면 큰 거북이가 예비되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쑥 빠지는데 갑자기 큰 인어가 아니지. 인어는 없으니까. 아무튼 상어든 뭐든 뭔가 물고기가 다 올라가지고 그 등 뒤에 지느러미를 잡고 딱 물 위로 올라가면서 마치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뭐예요? 물고기 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정말 다른데, 그 예비하신 상황이 때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셔서 외롭게 혼자 만들어 놓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다?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 여기 수월의 뱃속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지옥과 같은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배 안에는 그야말로 음식이 썩어서 나는 냄새, 그 속에서 있는 그 요나의 모습 보면 그것이 천국과 같다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라 그래요? 소울, 지옥과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뱃속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가, 또 그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것과 성경적으로 얼마나 다르다는 것,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목회에 대한 슬럼프나 상처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겨냈으면 참 좋겠다. 왜?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저 성경에 기록된 요나처럼 스올의 저 깊은 수렁 속에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자,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목회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양육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목회적 슬럼프가 사실은 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심지어는 포기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이야기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스올과 같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 또는 분노와 미움보다는 이 요나가 선택했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꼭 협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목사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하던 말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사로잡혀서 그래,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되었어. 비록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절망적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그 수월의 깊은 뱃속에서 고백했던 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해서 이 말씀의 삶에서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의 스월의 깊은 곳에 무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첫 번째 그가 선택한 건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먼저 선택할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또나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시험이 들건 어떤 시험이 들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그 자리를 뭐하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리라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1절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것처럼 요나가 선택한 것은 분명하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앞부분 1장의 내용을 잘 보세요. 과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배 밑바닥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서 배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잠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내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로 푸는 게 아니라 잠을 잡니다. 그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그리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던 그가 배에서 결국은 깊은 곳에 잠겼을 때 그는 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잠을 선택했던 것. 자진해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저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기도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가 과연 기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선장에 잠자고 있는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던 그 순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우리들이 신앙들이 잠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에 만나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고, 즉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순간 그는 잠자는 기도의 영성을 깨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를 선지자라고 성경은 그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을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울 같은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그 물고기 깊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난 날은 어찌 보면 요나처럼 저 지옥과 같은 고통이 깊은 수렁에 잠겼을 때 아닐까요? 그 깊은 수렁에 잠겼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절망적 위기와 상황이 있다 한다면 그 사인은 결국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순간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랬었을 때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한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에서 선택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놀랍게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여의도에서 기도했던 이 나라의 민족, 평양에서 이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 조선이라는 이 땅에 희망의 불을 밝혀 있었던 것은 바로 평양에서 모였던 부르짖는 기도 소리였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분노와 미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달라고 외쳐야 될 기도의 소리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2023년도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드렸던 채플룸에서 드렸던 기도, 그것이 놀랍게도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었고 장엄지 2주 동안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불과 2년 전에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는 않을까요? 2025년도 첫 해에 시작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2025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사인 아닐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자는 자리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선택한 것은 저 깊은 죽음의 그 깊은 수렁 속에 잠겨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기득권으로 인하여 내려놓지 못할 때에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숨을 멈추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닐까. 그것을 영적으로 답답함으로 느낄 때 이것이 목회자로서는 정말 갈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스월의 뱃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잠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라?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비록 깊은 바닷속에 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를 주목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 요나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도피하였던 요나, 그가 방향을 밟고 있었던 것은 이 깊은 수렁 속에 잠겼을 때 하나님 앞에 바라보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은 또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가 주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냐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바다 위를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그 기적의 사람 베드로,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다를 걷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받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그 고백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현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그 속에서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에 비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사실 그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절대적 지도자 밑에 2인자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젠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나안의 정복사건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무슨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시선이, 내 입이, 내 눈이, 내 생각이 누굴 향하여? 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그런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른 소설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20여 년 또 아니 30년을 넘게 제자훈련 시켜보면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달리 환경과 상황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딱 만나면 뭐부터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과부터 멀어져요. 목회자는 우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요, 책과 씨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훈련 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저도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는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칠 이유는 사실 여러분도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더 커요. 왜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잠시 눈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게 홍해바다예요.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가르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좌우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큰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곡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좌우로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때는 뭐예요?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홍해바다의 환경과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옥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저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이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울의 뱃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서 참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여기까지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환경에 있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자리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만을 주목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8절과 9절의 얘기예요. 뭐예요? 첫 번째,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며 소원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서운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스울의 뱃속에서의 상황, 어쩌면 고통의 순간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사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걸 잊어버려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두 부류의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감사는 미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평은 미래의 저주가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발 받은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그것만큼은 잊지 마라.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건 그거고 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해요. 난 서운하다는 거야. 이만큼 받았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서운해서 전부를 부정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사실 참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거 잊지 마라. 광야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누려왔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너를 구원했던 이것, 즉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8절 끝부분에 얘기하죠. 자기의 베푼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의 끝자리로 간다는 것,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얘기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서운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라는 것은,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찌까지?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괴로워요. 사실은 정말 괴로운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잊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걸었던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그런 내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점점 그 마음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같이 극성맞게 소리 질러가면서 손바닥 때려가면서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싫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저는 계속 괴로우면서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자꾸만 떠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했거든. 계시록을 보면서 처음부터 내가 보면서 그래, 처음 주님 오신 날 바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미련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왜 멍청하게 그 고백을 했는지, 그건 철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그때 20대 후반이었잖아요. 아주 젊어가지고 뭣도 모를 때니까 이젠 조금 철들었으니까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걸림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생명 달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더 먹먹한 것들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이제를 다 하더라도 저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 다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저 10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소원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비록 내가 수월의 뱃속에 지옥 같은 고통과 환경 속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신 것, 그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아니 내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니 그리고 나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는 비록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에 그것을 내가 목숨을 지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죽던 모든 구원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물고기에 명령했더니 물고기가 그 명령에 따라 요나를 어떻게 했다? 육지에 토해 내었다. 즉 죽음의 환경에서 나를 끄집어 내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이 환경이 나를 거부해버려요. 떠나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의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 초청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주신 서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